율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환경에 나오는 도연보살 10종 대원에서 첫 번째 예경제불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또 그 예경제불원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다른 측면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능언경 제9 변막장 제50마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느냐면 부처님을 이제 모셔놓고 우리가 예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경을 하는데 그 부처님이 금빛 찬란하고 이제 이렇게 금으로도 조성하고 동으로도 조성하고 또 나무로도 조성하고 흙으로도 조성하고 종이로도 조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뭐 우상이니 뭐 이런저런 말씀이 많이 있어서 능언경에 나오는 변막장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언경 제9 변막장 제50마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행에서 공부하다가 어느 경계에 오르면 그것이 오롯이 깨침임을 알고 성증이라는 견해를 지으면 일분에 대하 만마가 신부에 들어가 탐묘에 예배하지 않고 경전과 불상을 부수어 버리면서 단월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금동이요 이것은 토목이며 경은 나뭇잎이라고 하며 공경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토목을 숭배함은 실로 전도함이라 하거든 신심이 깊은 이도 그를 따라 회세하고 지중에 마리바여 중생을 의욕하여 무간지옥에 들어가게 하매 정수를 잊어버렸으므로 마땅히 타락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수행해서 이제 염불을 하든 참선을 하든 무엇을 하든 조금 어느 경계에 오르면은 이제 그게 온전히 깨달음인 줄 알고 성증이라 성인 성자 증득할 증자 성인의 지위에 올랐다 해가지고 이제 그 증상만인 내가 깨달은 자다 증상만인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았다고 그러고요. 그러면은 증상만인이 됩니다. 증상만인이 되는데 이제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았다 어느 경계에 나타나면 그러면은 그렇게 견해를 지으면은 그 마구니가 심장 가운데 오장육부에 들어가서 마구니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 탑 부처님 사리탈 무슨 탑이 이런데 예배하지 않고 경영하지 않고 경전과 경전을 이제 부수어 버리면서 이제 단월에게 불자들에게 신도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부처님 사람 모양을 갖고는 나무로 만든 것이요 금으로 만든 것이요 동으로 만든 것이요 흙으로 만든 것이요 종이로 만든 것이요 는 이제 나무요 목이며 경은 이제 옛날에 처음에 스리랑카에서 경전 처음에 생길 때는 그 나뭇잎에다가 이제 송곳 같은 걸로 새겨서 먹물 입혀가지고 경이 그렇게 해서 그걸 폐엽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쫙 깨가지고 경전을 맹 게 지금도 이제 스리랑카에서는 그 폐엽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이 처음 시초가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폐역경 거기 스리랑카에서 그 새기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경은 이제 나뭇잎이다. 나뭇잎이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 거기에 뭐 읽고 독경하고 뭐 하느냐.
공경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토목을 숭배하면 실로 전도됨이라 잘못된 기라 한다 이거요. 그래서 신신이 깊은 이도 그 말을 듣고 이제 다 부수고 이제 공경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땅 속에 다 이제 뭐 불사랑 묻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무간적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능언경 제9 변막장 제50에 이게 능언경의 50마장이라고 마군이 공보다 생기는 마군이 부처님 불법을 제대로 못 믿어서 외도로서 행동하는 것을 다 50가지 마군이 지시 나와요. 행동이. 그걸 소개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스님들도 이제 강의하고 법문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도 뭐 전부 다 나무요, 뭐 동이요, 뭐 예를 들어서 가끔 들으면 그래요. 뭐 목불은 불을 이기지 못하고 동불도 불을 이기지 못하고 토불은 비가 오면 흐트러지니까 토를 이기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인가는 알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그 불상이 뭐 잘생겨서 뭐 자비상으로 해서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불상 모양만 보고 또 그 불상이 뭐 찡그리는 것 같고 슬픈 것 같으면은 나한테 혼내는 것 같고 이렇게 상호에 따라가는 걸 집착을 하는 걸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 부처님 상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엄경에서는요. 금강경에서는 30 이상 80종호를 뭐 그냥 그 부처님이 아니다. 전륜송황도 그런 부처님이겠네. 이렇게 이제 하고 넘어갑니다만은 화엄경에 가면은요. 97 대인상이라 해가지고 부처님의 상호, 부처님의 온몸의 생김새도 공덕을 지어야 그런 모습을 생긴다. 여러분들도 치아가 이쁘고 눈이 이쁘고 모든 게 잘생기고 이런 것도 공덕신이에요. 전생에 그만한 공덕을 지어서 여자는 이쁘게 태어나고 남자는 남자답게 대장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잘나고 못한 것도 그렇게 이제 공덕신으로 태어난다. 공덕을 지어야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쁘게 태어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꽃고향을 많이 올리고 더러운데 청소하고 화장실 같은 데 청소를 열심히 하면 이쁘게 태어난다.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혹간에 이제 말씀하는 거 보면은 야 거기 부처님한테 3000배를 하고 앞에서 뭐 독경을 하고 뭐 대단한 일을 뭐 3000번을 하고 하면은 뭐 내려와서 안아주더냐 같이 울어두더냐 내 심정을 알아주더냐 뭐 과일을 올리니 드시더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은 진짜 무지의 발로예요. 왜 무지의 발로냐? 무지의 발로다. 모르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2등 가요. 무지의 발로다. 무식의 발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부처님은요. 금강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반야신경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모양은요. 공덕신이요. 자비원만신이요. 계속 얘기할 자비원만신이요. 공덕신이요. 지혜신이요. 지혜의 몸이요. 공덕의 몸이요. 자비의 몸이요. 원만한 몸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부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얼굴로 모든 모양을 안정되게 꽉 차여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게 부처님의 진리를 상호로서 나타낸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상호를 모는 걸 나무로 됐니 흙으로 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기본 그러니까 육안으로 눈에 보이는 건 저건 나무요. 저건 돌로 되어 있어요. 저건 동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나오는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라는 것을 기본도 모르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모든 건 법신불에서 삼신불 부처님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그러잖아요. 법신불 보이지 않는 모양이 없는 진리의 몸에서 이제 화신불 부처님 석가모니도 나오고 보신불 아미타불도 나오고 그래요. 집에서 가마지 나오고 새끼지도 나오고 동아줄도 나오고 하고 금에서 가락지도 나오고 금 귀걸이도 나오고 팔찌도 나오듯이 법신불에서 모두 다 전개된 거예요. 자기 차별상으로 자기 업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거룩한 몸으로 나타난 건 그분의 전생에 그만한 업을 닦았기 때문에 그런 자비원망상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97 대인상이라고 상호가 잘나게 태어나는 것도 내의 복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한테 예경 제불은 아니요. 모든 부처님에 예경하는데 예경을 어디다 하는 거야? 부처님한테 하는 거 아니요? 부처님 상호 앞에서 하잖아요. 그냥 허공에 대고 하는 것보다 부처님 자비원만상, 아, 부처님의 진리의 몸이 저렇게 생기셨구나, 저렇게 원만하고 자비스럽구나, 지혜스럽구나, 공덕스럽구나, 이런 찬탄을 하면서 기도가 하면은 사적 십중배라고 죽을 힘을 다하면은요 10배의 힘이 난다고 했어요. 기도가 더 잘 되고 빨라요. 압축 시간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10시간 하는 것보다 부처님 성화 앞에서 1시간 하는 게 압축해서 제가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험 기간이 1년 남았다. 그럼 몇 시간이 1000시간이 남았다. 그러면은 360일 남았다. 그러면은 그걸 360일을 계속 가려고 하지 말고 압축시켜서 100일이나 이렇게 압축시켜서 할 때 제대로 공부가 될 때 제대로 하라 이거요. 화엄경에 보면 일체중생이 시리불성이라고 그럽니다. 일체중생이 시리불성. 일체중생이 시리불성이라는 것은 일체중생은 유정, 무정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유정, 무정이라는 데서 좀 퀘스천을 가져주세요. 유정물, 무정물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일체중생이 본래 성불이 구족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데 화엄경에 보면은 화엄경에 동원정지, 화엄경에 보면은 동원정지라. 동원정지 화엄경에 정여 무정이 동원 종지라. 일체중생이 시리불성이다. 일체중생이 모두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이 있는 거, 짐승이나 고양이나 거미나 목이나 전부 다 정이 있는 것과 더불어 무정물, 꽃이나 모든 물체, 물건이나 모든 것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정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정, 정이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정물까지 일체중생 시리불성 부처님 얘기할 때는 부처 성품이 있다. 유정, 무정이 한 가지로 원만하게 일체 종지를 구족하고 있다. 일체 종지를 구족하고 있다.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연불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명상하든지 절을 하든지 사경을 하든지 모든 수행 방법을 동원해서 수행을 하면은 성불한다고 그래요. 용맹정진하면 본래 구족되어 있는 내 불성을 깨칠 수가 있다. 견성성불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유정물은 그렇게 해서 절에 키우는 강아지도 예불 시간마다 와서 다른 데다 분명히 예불 시간마다 와서 법당 앞에 앉아서 독경소리 듣고 앉았구만. 끝나면 또 달아가고 그것도 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있는 모든 강아지 키우는 이름이 보리다, 바냐다 이름이 제일 많아요. 바냐 깨달아라, 보리다, 발보리심해라, 바냐다, 지혜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유정물은 전부 다 이제 수행을 해서 깨닫는데, 무정중생, 꽃이나 무정물, 정이 없는 것은 어떻게 성불할 것이냐. 부처님은 모두 무정물도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정중생은
유정중생은 모든 부처님이고, 무정중생은 모든 법이다. 모든 부처님이 진리다. 유정중생은 재불이고, 응? 무정중생은 제법이다. 조금 예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경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경에 대해서 좀 한 차원 높아서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 예경에서 첫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예경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 보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서 좀 예경을 한번 살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중생도 제불이고 무정중생도 제법이다. 진리다. 불성이다. 보현의 행운품은요, 지금 십정대원 얘기하고 있는데, 보현의 행운품은 이거 잘 들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보통의 자기의 업의 스타일로 지금까지 안목으로 받아들이면 제 강의나 모든 게 공연불이고 세계 경일기입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현보살, 문수보살 편에서 제가 깊이 좀 찾아보고 좀 연구를 하고 강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승불교의 꽃은 그간에 우리는 관음신앙, 지장신앙 많이 했지만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불교다. 초기 불전에서는 사성제 8종도가 불교다. 초기 불전에서는 고진멸도, 사성도. 그래서 사성제는 부처님은 나는 고와 고의 소멸만 말할 뿐이다. 나는 일대사인연. 여러분들이 생로병사로 괴로워하는 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고 그 원인을 소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일대사인이 이 땅에 오셨다. 초기 불전에서는 사성제 법을 일러줄래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원경의 대성불교에 와서는 보현의 행운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왔느냐 하면은 이렇게 대승불교에서는 보현 행원을 해야 성불한다. 고를 소멸한다. 공덕을 짓는다. 영원한 행복이다. 이 말씀을 하려고 오셨다. 그러면은 보현보살 행운품의 소식은 무정중생, 이 세계, 꽃 세계, 산, 이런 물건, 산, 자연 환경, 사람은 중생은 수행해서 성불할 수 있지만 무정중생은 언제 성불하느냐? 보현의 행운품은 이걸 얘기하고 있다. 중국의 소동파가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을 때 스님이 직접 법문하는 걸 듣고 성문, 소리를 듣고 깨닫는 분을 성문승이라고 그러거든. 그건 유정설법이야. 유정물이 유정한테 법문하는 거니까. 근데 소동파는 당송 8대가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소동파는 무정설법을 얘기했어요. 신의 물소리 들어보니 이게 관세음보살의 법문 소리네. 산속에 바람소리 하니까 이게 대세지보살의 법문 소리네. 그러니까 모든 소리가 부처님의 원음이네. 그게 뭐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좋은 소리, 나쁜 소리가 모두 부처님의 둥글고 밝은 원음이니 원명의 소리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무정설법이거든요. 그래서 보현의 행운품에서는 이 무정중생은 언제 성불할 것이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의보는 정보를 따라 바뀐다. 의보는 정보를 따라서 바뀐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의보는 정보에 따라서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보는요, 여러분들 이 세 개로 보면 돼요. 세 개. 정보는 우리 사람의 보.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이제 보현행원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유정물은 닦으면 성불할 수 있는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산하대지 삼라만상 산천초목은 어떻게 성불할 것이냐? 무정물도 불성이 있다 했거든. 그래서 의보는 정벌에 따라 변한다는 얘기는, 의보는 이 세계는 산라망상이 자연환경 모든 것은 사람의 신구의 삼업에 따라서 변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심청정, 북청정, 깨끗할 정자, 심청정, 북청정. 마음이 청정하면은 나라가 깨끗하다. 오타각세. 오타각세 뭐 말씀해서 하나만, 오타각세 중에서 견탁 하나만 얘기해 말씀드릴까요? 견탁. 보는데 탁해. 제 눈마다 다 한마디씩 해. 확증평양. 지가 믿는 것만 믿어. 마음이 청정해야 국도가 청정하다. 마음이 청정하면요, 연화장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요. 연화장 세계를. 마음이 청정하면은, 연화장 세계를. 근데 마음이 청정치, 각자 마음이 청정하고 올바로 가지 못하고 그냥 엄만 짓고 모든 걸 자기 업대로 살아가면요, 코로나19가 이 세계에 만연해요. 지금 누구든지 코로나19는 중생이 업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업보라고 누구도 부정 못하잖아요. 과학자들이나 일반 자연환경 연구가들이나 스님들이나 모든 불교에서 특히 그러죠. 업보다. 인간이 업보다. 그러니까 의보는 세계는 정보, 사람의 신구의 삼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한다. 사바세계 괴로운 세계 될 수도 있고, 연화장세계, 극락세계 연화장세계 될 수 있고, 살기 좋은 날 될 수 있고, 예? 이게 이제 이 보현행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의보 정보예요. 세계 성취. 이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괴로움이 없는 법계의 세계로 만들 것이냐. 중중무진 법계, 사사무의 법계를 만들 것이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보를, 세계를 해인산매, 어떻게 바닷물을 맑혀서, 물이 맑혀가지고 삼라망상에 다 비출 수 있는 나의 깨끗한 청정심에만 비출 수 있게 할 것이냐. 해인산매는 세계관이고 화엄산매는 인생관이다. 우리는 해인산매를 만들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지구의 해와 달과 지구가 질서에 의해서 하나도 오차 없이 자전과 공존하면서 스스로 돌아서 우주 질서를 깨듯이 인간도 다투고 씨름하고 시비 걸고 하지 말고, 산에는 꽃이 피네, 큰 꽃은 큰 꽃대로 적은 때는 그 꽃대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화장장엄 세계를 만들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를 사람의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고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광대한 마음으로, 무예대비신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계는 의보는 정보에 따라 변한다. 따라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화엄산매가 그거예요. 꽃으로 장엄한다. 아름다운 꽃으로. 인간이 장엄은 이 세상에 아름다운 연화장 세계가 되잖아요. 꽃의 세계가. 그런데 전부 그냥 뭐 살생부터 시작해서 자연환경 훼손하면서 기후환경 생각 안 하면서 살아가니까 코로나19 안 도망가잖아요. 제가 먼저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구태타를 일으켰다고. 바이러스가.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더 이상 살 곳이, 내가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다. 그래서 머물겠다 해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거 아니야. 변이도 나오고 이러면서. 인간이 업보다. 예? 정보로서 의보를 더럽혔다. 이 말씀을 드리고, 보현보살은 이 세계를 연화장 세계로, 코로나19로 만들지 말고, 사바세계 괴로운 세계로 만들지 말고 연화장 세계로 만들자고 보현행원, 그럼 10가지 보현보살의 행원을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부가 성불한 날,
자, 우리 불자님들이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스님들의 가르침에 선생의 가르침에 의해서 뭔가 안목이 바뀌고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범부가 성불한 어느 날 유정물이 성불했어. 유정물이. 그러면 무정은 어떻게 성불할 것이냐. 그런데 유정이 내가 성불했으면 이 사바세계가 전부 연화장세계로 변해야 돼요. 미운 사람, 이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나누면 안 돼요. 너는 고양이니까 때려도 되고 잡아도 되고, 나는 사람이니까 귀하고, 내가 보현의 행운품이 십종대원에서 화엄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내가 성불하는 어느 날 산하대지를 눈을 뜨고 보니까, 눈을 이렇게 뜨지 못하고 있을 때는 내 업으로 신구의 삼업으로 바라볼 때는 너는 노고 나는 나고, 이쁜 건 이쁘고 미운 건 미운 거고, 많고 적고 깨끗하고 더럽고 봤는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어느 날 성불하고 보니까, 유정물이 성불하고 보니까 무정물을 산나망상 산하대지 삼천초목을 바라보니까 모든 미진들이, 티끌들이, 진흙탕 싸움하는 것들이 다 성불되어 있더라. 이게 본래 구족이에요. 본래 구족. 일체중생 시류불성, 일체중생 본래 구족을 지금 내가 이 땅에 와서 실현하는 거예요. 실현하는 거. 내가 성불했으니 정상만이로 나는 성불했다고 암만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성불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유정이 성불했다 했어요. 정, 유정, 여, 무정이 동원종지라 하겠다요. 같이 원만하게 일체종지를 갖췄더라. 내가 그러니까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내 안목에 달린 거예요. 내 안목에 따라서 세상이 보여. 내 안목에 따라서 남편이 보이고, 내 안목에 따라서 아내가 보이고, 내 안목에 따라서 내 친구가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조시대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내 눈에는 너는 죄지만 보이면 내 마음이 돼지 같아서 그래. 부처 같다 그런 게, 내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다 부처처럼 보여. 이것이 화엄경 보현 행원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정물이 성불하고 보니까 무정물이 모두 성불되어 있더라. 얼마나 환히 차고, 그게 세계로 등기하는 거요. 내가 어느 신도가 정월달 법회에서, 여성 신도죠, 남자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해서 갑자기 그런 질문 받으니까 우리 아주 당혹스럽더라고요. 엄마는 나라의 기둥이다. 그분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요. 엄마는 나라의 기둥이다. 그래서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으려면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 살아가지 마라. 우물 안에 개구리의 생각으로 이쁘다 안 이쁘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많은가 저거냐 모여가지고 뒷담화하고, 수다 떨고 이렇게 하면 여자로 또 태어난다. 그 업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 끝에 저는 스님도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석과가 살고 싶어도 안 된다. 왜? 끝까지 지금 언제 갈지 모르지만 이 강의하고 부처님 법에 의해서 24시간 살아가니까 가지 말라 해도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절로 간다. 이런 얘기 했듯이 이걸 헛되게 들지 마세요. 이 얘기를. 자기 업 짓는 대로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성불한 날, 유정물이 성불한 날 세상을 바라보니까 산하대지 산천초목이죠. 뭐 무정설법 하고 있네. 모두 바람소리, 시냇물 소리, 모든 꾀꼬리 소리, 아니면 포크레인 소리들이 전부 연화장세계 원음, 부처님의 원음으로 들리네. 둥그런자, 소리음자, 자비음성으로 들리네. 이것이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그 보현 행원 10행원을 실천하고 열의 공덕을 실천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걸 잘 들어야 되는데,
이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깨닫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이것을 알고 깊이 문사수 듣고 사유하고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알려고 노력하고 보현행은 십정대원 보현보살 그 보현행원품이 번역돼서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이제 언젠가 제가 보현행원품을 한번 시간이 된다면 좌 끝까지 이제 독경해드릴 의도가 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계속 하면은 내가 그 안목을 갖추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틀리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이문에 개구리가 바라보는 세계, 내가 1층에서 바라보는 세계, 108층에서 108번뇌를 끊고 바라보는 세계가 안목이 틀리다니까요. 그거 얼마나 행복이에요. 거기서 나는 어느 날 성불했고 너는 성불하지 않았다 라면은 그건 성불이 아니에요. 망상분별심이에요. 나는 성불했다. 능언경 조금 말씀드렸지만 능언경에 깨닫지도 않고 깨달았다고 하면 안 된다. 무슨 견해가 조금 나타나서 깨달았다 하면 증상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어느 날 성불했어. 그런데 저 사람은 성불 안 했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그대로 보여.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사람, 너는 동물. 나는 지혜스러운 사람, 너는 어리석은 사람. 어느 견처가 있어 깨달았다 해도 이게 보이면 성불하지 않았다. 그건 망상의 깨달음이다. 깨달음이 아니죠. 제 말씀을 이해를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깨달았으면 너도 깨졌고 그런 게 금강에서에게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가 금강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안육따라 삼미하시림하고 발심한 사람은 어떻게 마음써야 성불하죠? 어떻게 마음써야 행복하죠? 영원히 쾌락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면 된다.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사람, 너는 짐승. 나는 주관, 너는 객관. 나는 깨달고 너는 모지라고. 이렇게 하면 사상이 있어서 영원히 부처님의 간목법문을 맛보고 영원히 108번뇌에 헤매서 범민으로 살다가 생로병사에서 끌려가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현의 행원품을 잘 듣고 사유하고 닦아서 독송하고 실천하고 삶의 현장에서 보현보살은 실천이에요. 문수의 지혜의 바탕으로. 문수의 지혜의 바탕이라는 건 무아공 연기공 중도를 깨닫고 육바라밀 사서법 사무량심을 깨닫고 그것을 현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일이 아닌 지금 여기서 내가 실천할 때 그러한 세계에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안목이 되려면은 열심히 삼부를 믿고 보현행원을 실천하고 해가지고 내 마음이 청정심이 돼야 된다는 거. 청정심, 번뇌심, 삼독심, 마음 심자 많죠. 삼독심의 반대 청정심, 108번뇌가 없는 마음, 청정심, 그 다음에 평등심. 이 평등심이 어렵죠. 평등심에 가야 되는데 불교의 꽃은 목적은 평등심에 가는 겁니다. 청정심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공경심, 제불예경원이에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게 보현보살 십정대의 첫 번째 모든 부처님을 예경하라. 공경심, 평등심, 진성심, 그 다음에 청정심, 평등심, 그 다음에 공경심이 구족한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삼라망상은 대할 수 있을 때 그때 재벌한테 예경한다는 겁니다. 이 예경에 대한 조금 깊이 대학교 과정 올라가서 예경의 뜻은 뭐냐? 부처님 앞에서 불상 앞에서 절하는 것도 예경이고 독경하는 것도 예경이고 사경하는 것 모든 의식이 예경입니다만은 조금 차원 높이 올라가서 보현의 화엄경이 높은 법문에서 보현의 행원부서 얘기하는 예경은 뭐냐면은
내가 진성심, 청정심, 평등심, 공경심을의 안목을 갖추고 삼라만상을 대할 수 있을 때, 사상이 무너진 상태의 안목 사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모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그게 일체 중생의 시리불성을, 유정무정을 다 깨닫는 거예요. 실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때, 그게 깨달음의 사유화요. 내가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거, 그게 깨달음의 사유. 부처님이 다 깨달아 했잖아. 시성경과 화엄경에서 깨달아 있는 걸 실천해서 그대로 지금 여기서 시엔도 나오고 여기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수기 무예대비심 이런 얘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걸림이 없는 대비심. 그 무연대비를 얘기하잖아요. 무연자비. 응? 무연자비. 무연자비. 무예대비심. 인연 없는 중생도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들 아는 사람끼리 얼마나 반목하고 살아요? 아는 사람끼리도. 예? 같은 직장에서, 같은 사찰에서 무연대비 이것도 되고, 무연대비, 응? 무예대비, 걸림이 없는 자비, 무연자비. 불법 문중이 자비 문중 그럽니다. 불법 문중이 자비 문중 그래요. 자비 문중이다. 자, 우리는 이런 무연자비, 인연 없는 중생까지 얼마나 자비심을 가지고 사느냐.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한 절에 나오는 신도끼리 인연 없는 중생까지 대비심을 가져야 된다. 걸리면은 무슨 자비를 가져야 된다. 너는 내 편이고 너는 싫고 너는 미워서 너 미워서 절에 오고 싶어도 오기 좀 그래 마음이. 이게 무슨 무연자비요. 이게 없으면 보현행원품의 강의는 공연불이요 세계의 경일기요. 여러분의 불교는 그렇게 믿으면 죽을 때까지 꽝이요. 가피도 없고 성불도 없고 죽을 때 어느 사자가 잡아가는지 모르고 잡혀가요. 자, 그래서 인연 없는 중생까지 자비심 내라고 환경에서는 얘기하고 모두 부처님 말씀 무예 천수경에서는 무예 대비심 자비심 무예 대비심 뭐예요? 무예 자비심 아니요. 불법 문중에 자비 문중이라는데 우리 불법 문중이 얼마나 자비스러워요. 스스로 내가 절에서 불법 문중에서 절에 와서 집에 가서 우리 가족끼리만 생각합시다. 인연 없는 중생까지는 놔두고 동물까지 짐승까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무연자비는. 나하고 인연 없는 중생까지. 사람도 마찬가지. 예? 불법 문중에 자비 문중에 우리는 자비 문중이 몇 프로나 쓰고 사나? 100%에서 10% 각자 점검해요. 5% 절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불법 문중 내 불자로서 이 평등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평등심, 공경심, 진정심, 공경심, 청정심, 평등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그래요. 평등심, 평등한 마음. 이게 참 어렵다. 자, 평등심. 신불급 중생이 실사무차별이다. 차별이다. 자,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이 내내 지금 화엄경 보현행원품, 보현무살의 상근기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부처, 중생신과 부처님, 내 마음과 부처님과 중생이 세 가지가 1, 2, 3, 시 3이 차별이 없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것을 이해할중하려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부처님 맛을 감로법문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괴로움을 이길 수 있고 걱정 근심을 이길 수가 있고 장애물을 이길 수가 있고 다시 말해서 이혼을 면할 수 있고 고3 때 그 힘든 과정을 넘길 수가 있고
이것을 생각, 차별이 없다. 아이고, 중생은 중생이고 부처고 부처고 마음은 마음이지 무슨 세계가 차별이 없어. 이게 평등심이에요. 평등한 마음. 너는 좋고 너는 싫고가 아니고, 너는 미워서 보기 싫고, 평등심, 평등한 마음. 포수가 비둘기를 잡으려고 몰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에 공부하던 얘기입니다. 자타카 얘기, 본생담 얘기. 전생에 부처님은 그 아승직업을 계속 그 선근종자를 심어서 2565년 전에 이 땅 인도의 땅에 중생을 제도하러 일대사인을 오셨잖아요. 자, 전생에 어떻게 해서 부처님으로 오셨느냐? 중생 교화로 왔습니다. 태자의 몸 받아가지고. 포수가 비둘기 잡아야, 아니, 매가 이제 비둘기를 잡아서 먹어야 배가 불러. 응? 배가 부른데 감춰졌어, 사람이. 부처님이 전생 얘기예요. 잡히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갔냐? 내가 좀 배고파서 그러니까 먹게 주라.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비둘기 살 만큼 떼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 전생 얘기예요. 허벅지를 떼서 줬어요. 비둘기 몸만큼. 그랬더니 아니다. 더 내놔라. 양쪽 옆구리를 또 떼서 줬어요. 이런 말씀이 많아요.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도 안 된다. 아니, 비둘기의 한 그 몸보다 더 큰데 왜 안 되냐? 아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온몸을 다 떼서 올려놓으니까 저울추가 딱 맞았어요. 저울추가. 똑같이. 내 사람 한 몸뚱이의 가치와 무게와 그 비둘기 한 마리 무게가 사람 몸을 다 떼다 놓으니까 같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평등심이라는 게 그거예요. 평등하다. 너와 내와 생명은 똑같아. 지렁이 한 마리와 나 목숨은 하나다. 그러니 지렁이라고 차별하고 밟아 죽이지 말고, 개미라고 차별해 밟아 죽이지 말고, 사람 목숨이나 똑같다. 평등심이다. 예? 그러니 그때에서 딱 맞으니까 다 떼서 주니까 이제 맞다. 그러니까 너 사람 목숨 한 온몸 탈덩어리 다 나. 비둘기 한 마리 살이나 똑같다 이거야. 평등심이. 이렇게 부처님은 평등심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오늘 또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제 강의 법문에 공덕이 되었다고 생각되면 복 주십시오. ARS 060-800-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보태신다면 큰 공덕이 되실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